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끝절 35절까지입니다. 23장 12절. 날이 새자 유대인들이 모의하고 스스로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였다.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스스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여러분께서는 공회와 함께 바울에 관한 것들을 더 정확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하고 천부장에게 요청하여 그를 당신들에게 끌어내려오게 하면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준비를 해놓았다라고 하였다. 바로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에 대해 듣고 와서 병영에 들어가 바울에게 전하였다. 바울의 백부자 등 중에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천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 하되 백부장이 그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불러 이 청년이 천부장께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천부장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붙잡고 물러가서 은밀히 묻기를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였다.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바울에 관한 것을 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하여 내일 그를 공회로 끌고 내려오도록 천부장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천부장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 중 40여 명이 매복하여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스스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천부장님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그 청년을 보내며 명령하기를 내가 나에게 이것을 보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나도록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무사히 태워 보내도록 짐승들도 준비하여라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리스 총독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 제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내었으며 그들이 무슨 이유로 그를 고소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내려갔는데 그가 당한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들에 관한 것일 뿐이며 사형이나 결박할 만한 아무 죄목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고 누가 제게 알려주어서 제가 이 사람을 즉시 각하께 보내며 고소인들에게도 그에 대하여 각하 앞에서 말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고병들은 그들이 받은 명령대로 바울을 데리고 밤에 안디바드리로 갔다. 이튿날 마병들에게 그와 함께 떠나도록 하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갔다. 마병들이 가이사랴로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 물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말하기를 너의 고소인들이 도착하면 내가 너의 말을 들어볼 것이다 하고 그를 헤롯 궁전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제목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와 하나님의 보호.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와 바울의 하나님의 보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여기 12절에 보면 이제 날이 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공회에 가서 그 대제사장들과 또 여러 그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기가 믿는 바를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큰 소란, 싸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천부장에 의해 병영 안으로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 날이 된 겁니다. 날이 새자. 오늘 12절에 날이 새자. 이 날이 새자 유대인들이 12절에 모의하고 스스로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였다.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몄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 그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얼마나 열심인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하며 이처럼 지금 도끼를 품고 이 유대인들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참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 열심이 잘못된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에 이르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지식을 이 유대인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고 어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가? 그러니 그 예수라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자이다 하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비추어 볼 때에 예수를 전파하는 그러한 자들 살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바울이 미워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 보면 사도 바울은 죽어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바울을 죽이겠다. 그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며 이처럼 열심을 내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무작정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 우리 잠언 19장 2절에도 보면 잠언 19장 2절 말씀에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다. 너무 서두르는 사람은 발을 헛디딘다. 지식이 없이 열심만 내서 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달려가지만 결국은 발을 헛디디고 안 좋은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심,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이 나와야 됩니다.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그 열심을 낸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요. 똑같이 열심을 냈지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열심의 결과도 다른 겁니다. 이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한마디로 말해 목숨을 건 겁니다. 바울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건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 예수님을 위해서 또 목숨을 건 겁니다. 둘 다 목숨을 걸었지만 결과가 다른 겁니다. 한쪽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목숨 걸고 지금 나아가는 것이고, 한쪽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목숨 내놓고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천양지차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처럼 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목숨 걸고 죽이겠다. 그런데 그 음모에 가담한 자들이 13절에 보니 40명이 넘었다 그랬습니다. 40명이 넘었다. 이 40명이 넘는 사람이 14절과 1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제 함께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뭐라고 꾸미는가? 당신들, 다시 말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당신들이 공회에서 바울에 관한 것을 더 정확히 조사하는 것처럼 이 바울을 불러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나오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죽이겠다 하고 그 음모를 꾸민 거, 그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다 말하고 지금 함께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만 해도 40명이 넘는데, 40명 가량인데 또 거기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며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니 이 계획대로만 되면 바울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빈틈없이 누구는 여기 숨어 있고 누구는 저기 숨어 있고
바울이 지나가면 누가 어떻게 나가서 뭐 어디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뭐 바울을 죽이자 하는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다 꾸며놨기 때문에 바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16절에 보니 바울의 생질이 그 매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 모든 것을 다 들은 겁니다.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에 대해 듣고 와서 병영에 들어가 바울에게 전하였다. 이 바울의 생질이 이 모든 말을 듣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바울의 생질이 그 말을 들은 겁니다. 뭐 여러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못 듣고 바울의 생질만 그 말을 그 음모 꾸미는 거를 딱 듣게 된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또 바울의 친척이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친척이나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친척들 중에서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바울을 아끼는 그러한 생질이 딱 그 말을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왜 보호해 주시는가? 아직은 바울이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바울이 갇혀 있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아직은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11절에서 마지막 보았지 않습니까? 11절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 다 못했는데 아직은 바울이 죽을 때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된다 하고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 주시고 나서 뭐 바울을 죽이시겠어요? 하나님이 뭐하러 바울에게 사명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실수하시는 하나님도 아닌데 분명히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일이 남아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는 이상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세요. 생각지 못한 방법,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건지시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해야 될 일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살고 싶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 살고 싶다 할지라도 할 일 다 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데려가시는 겁니다. 데려갔어요. 왜? 하나님 맡기신 일 다 했으니까 이제는 쉬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모든 일 다 마쳤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쉬도록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일 다 했는데도 이 세상에 남겨두실 이유가 없어요. 고생하는 가운데 수고하는 가운데 더 이상 남겨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직장에서도 일 다 하면 퇴근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 다 마쳤는데 뭐하러 힘들게 남아서 더 고생하고 더 힘들게 있겠어요? 집에 가서 편안하게 안식하며 쉬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사명, 할 일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안식하게끔, 쉬게끔 하나님께서 또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떨까? 어쩌나? 저러다가 죽으면 어쩌나?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남아있는 이상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살려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분명히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가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건너가자 하시는 건데, 사명이 있는 건데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배에서 풍랑 만나도 두려워할 거 없는 겁니다. 죽을 이유 없어요. 죽을 염려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리로 가자 하셔서 따라가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데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배에서 풍랑 만나 죽게 하셨다. 예.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아니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주시는 사명이 있고 저편으로 건너가서 쓰시려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으니 건너가자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맡기신 일을 믿으면 아무리 배에 물이 막 차올라도,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폭풍이 일어나도 그래도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두려워했으니 책망받은 겁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이 배에 태웠겠느냐? 내가 너희 망하게 하려고 폭풍을 만나게 했겠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려두시는 목적에 맞게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라고 해서 꼭 무슨 전도해야지만 사명이고 선교해야지만 사명이고 큰 일을 해야지만 사명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인 겁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알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 연장시켜 주신 이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백부장 중에 한 명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천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 이 백부장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백부장이 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준 거, 이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 달라,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 했을 때 백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나한테 먼저 말해봐라, 꼬치꼬치 깨묻거나 나는 싫다, 안 한다, 내가 네 말 왜 들어줘야 되느냐 하면서 거부하거나 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그대로 백부장이 그 내용을 묻지도 않고 그저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의 말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해준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처럼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겁니다. 일이 술술 잘 풀려요. 아무리 대적하는 자가 있고 아무리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생질이 그 말을 듣게 하시고 백부장이 또 좋은 마음으로서 바울의 부탁을 있는 그대로 잘 들어주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지금 잘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대상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40명이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40명이 아니라 뭐 100명이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뭐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7절과 18절에 신명기 7장 17절과 18절에 내가 마음으로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하고 말할 수도 있으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여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민족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데, 나를 지금 죽이려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데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내신 그 일을 기억해보라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보라.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이집트의 군사고 이집트의 더 막강한 그러한 힘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무사히 나온 겁니다. 무사히. 오늘 본문도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40명이 넘는 사람들, 훨씬 더 세고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찌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건지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40명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는 18절부터 19절 22절까지 쭉 보면 바울의 부탁대로 그 청년을, 바울의 생지를 천부장에게 데려갔고, 천부장이 그 청년을 데려다가 무슨 말을 나에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20절에 청년이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공모하고 있다. 그래서 숨어 있다가 천부장 당신이 이 바울을 공회로 끌고 나가도록 명하면 그 숨어 있던 자들이 나와서 바울을 죽일 것이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그저 준비하고 천부장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 하는 자기가 들은 모든 것을 천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22절에 천부장이 나에게 이것을 보고했다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라 하고 그 청년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천부장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겁니다. 천부장이 처음에는 바울을 치려고 했던, 바울을 때리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붙잡혀온 바울을 사람들을 명령해서 채찍질로, 채찍으로 묶고 가죽끈으로 묶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명령했던 그러한 천부장인데, 지금은 이 천부장이 오히려 바울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 로마 시민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부적인 이유인 겁니다. 실제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과거에는 바울을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천부장을 지키게끔, 보호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어떻게 하나요? 23절에 보니 백부장 둘을 불러서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나도록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무사히 태워보내도록 짐승들도 준비하여라. 이 천부장이 여러 군인들 그리고 또 바울이 타고 갈 짐승까지도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벨리스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26절부터 쭉 보면 그 편지의 내용이 있죠. 루시아가 벨리스 총독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는데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 제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내었으며 그들이 무슨 이유로 그를 고소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내려갔는데 그가 고소한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들에 관한 것일 뿐이며 사형이나 결박할 만한 아무런 죄목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고 누가 제게 알려주어서 제가 이 사람을 즉시 가깝게 보내며 고소인들에게도 그에 대하여 각하 앞에서 말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고 편지를 쭉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1절에 보병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명령대로 바울을 데리고 밤에 안디바드리로 갔고 밤에 갔으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튿날이 되니 이 마병들에게 그와 함께 떠나도록 이 사도 바울을 마병들에게 인계하고 자신들은 다시 왔던 병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참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무사히 로마에까지 가게 하신 겁니다. 가이사랴에까지 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계획을 물 셀 틈 없이 철저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밤 사이에 그들이 모르는 시간 동안에 바울은 가이사랴에까지 무사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대적이 강하다 해도 아무리 계획이 철저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자는 반드시 살리시는 겁니다. 반드시 살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아까 어떻다 그랬지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까지 중단할 정도로 지금 아주 도끼를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에요. 40명이 넘는,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아주 도끼를 품고 살기를 품고 있는 그러한 40여 명의 사람이지만 바울은 자기 한 명인 겁니다. 딱 한 명이에요. 40명 이상과 사도 바울 한 명이 지금 서로 이 안에서 죽이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일로 겨루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혼자이지만, 분명히 혼자지 않습니까? 혼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여러 군인들에게 호위돼서 무사히 가는 겁니다. 이 군인이 아까 몇 명이지요? 23절에 보병이 200명, 마병 70명, 그렇죠? 창병 200명, 470명, 470명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해 주면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딸랑 자기 혼자였지만, 죽이려는 사람은 40명이었지만 그 이상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니 40명 비교도 안 될 만큼 10배도 더 되는 그러한 470명이 바울을 보호해 주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게. 또 바울 걸어갔나요? 여기 보니 짐승도 준비하라. 짐승에 타서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옆에서 군인들이 지켜주고 자기는 짐승의 등에 올라타서 힘도 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가이사랴에까지 무사히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 아직 남아있으니, 바울을 통해 받으시려는 영광이 아직 남아있으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실 영광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 후에는, 나중에는 바울을 통해 받으실 영광은 바울이 죽는 겁니다. 그때는 바울이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는 아무리 누가 지켜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니, 아무리 그때 가서는 4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지켜준다 할지라도 죽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 불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보호해 주실 능력이 없어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는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못해서, 지켜주실 힘이 없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나? 그거 아닌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죽을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죽을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죽을까 염려한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확실히 산다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쓰시려는 그 영광을 받으시려는 목적 다 받으시면 아무리 살고자 해도 죽는 겁니다. 죽어요. 그 전에는 아무리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고생스러워 죽겠다 해도 안 죽는 겁니다.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470명을 보유해 주시고 짐승에 태워서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어떡하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으로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보병들 또 마병들에 의해서 안전하게 또 짐승을 타고 편안하게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마병들이 가이사랴에 가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더니 총독이 34절에 바울이 그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 물었더니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다 하고 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35절에 너희 고소인들이 도착하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볼 것이다 하고 그를 헤롯 궁전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 하는 것을 이 총독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이 길리기아는 당시에 로마의 영토입니다. 로마의 땅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로마 땅에서 태어난 확실한 시민권자이구나, 로마 시민이구나 하는 것을 이 총독이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오면 내가 너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바울을 로마 사람이니 로마 법에 맞추어 재판하겠다 하며 바울을 지금 또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하지만 사명을 주셨고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게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에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겠어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자가 안전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볼 때에는 이 상황에서 천부장에게 말 좀 잘해봐야 되겠다. 천부장은 내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지만 천부장에게 잘 얘기해봐서 나를 좀 지켜달라고 해야 되겠다. 백부장에게 부탁해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수단 쓰지 않은 겁니다. 쓰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지금 바울은 나아가는 겁니다. 수단 방법 하나도 쓰지 않았지만 말씀대로만 나아가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바울의 생지를 통해 백부장을 통해 천부장을 통해 총독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호위병들을 통해 짐승을 통해 무사히 안전하게 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결론적으로 볼 때 바울이 이처럼 무사히 로마까지 또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처럼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까지 그냥 가게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로마에까지 알아서 잘 가게끔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얼마나 편하게 갔습니까? 대적들이 손도 대지 못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그 먼 길을 짐승 등에 타서 편안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편안하게 로마에까지 가이사랴에까지 무사히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로마에까지 가이사랴에까지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게 되었는가?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 걸어서 힘들게 고생하며 가이사랴에까지 아마 갔을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이사랴에까지 총독 앞에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더 좋게 잘 간 겁니다. 좋게 혼자 가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아요. 옆에서 지켜주는데 편안하게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주셨다고요?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있다는 거 그것만 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거 쳐다보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유익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위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한다 하는 것, 그것이 한 단어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도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와 하나님의 보호,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더 바울에게는 유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유대인들이 참으로 도끼를 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바울이 총독 앞에까지 무사히 또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저희들에게 유익되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